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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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날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그 사람의 운명은 이게 사실 살아놓고 보면 알게 되는 이거보다는 어쩌면 싹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듯이 그 한 지점에서 그 운명이, 인생의 운명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그것은 우리 아는 대로 그 10계명의 제일 첫 번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결국 인생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기서 인생은 끝까지 가보기 전에 이미 시작부터 갈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에 인생의 모든 운명이 거기에서 갈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믿고 누구를 따를 건가? 여러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믿을 만한 걸 믿지 못하고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었다, 그러면 안 믿은 것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은 자기 삶을 거기다가 다 건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의지하고 붙들었는데, 내가 홀로 서 있을 수 없어서 의지하고 붙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이게 썩은 기둥이었다거나 아니면 거기 서 있지 말아야 될 무너질 터였다면 그것처럼 치명적일 수는 없는 것이죠. 누구를 믿을 건가, 내 일생, 그리고 누구를 따라갈 건가, 여기에서 인간의 운명이 거기서 갈라진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 가장 중심의 진리로 부탁을 받았던 사람들,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된 민족이 이 성경의 주역들이 되었던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10계명으로 이렇게 압축을 하면, 계명을 이렇게 압축을 하면 10가지 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 첫 번째, 두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거기 절하지 말아라, 같은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내셔서 계명 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이 혈통적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기적으로 허락해 준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분명히 세워둔 게 성전 중심의 그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놓고, 그래서 오직 내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내 인생 전 존재가 걸려있는 바로 그 1계명, 2계명, 이 계명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헷갈릴 이유가 없도록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길이 어떻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길인지를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주신 바로 그 땅, 그곳에서 그들은 1계명, 2계명을 저버린 그 나머지 사실 도덕적인 그 열매들은 사실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었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르느냐가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선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말로 해서 영적으로 빗나가 버리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다음 삶은 더 조금 더 낫냐, 덜하냐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기서 분수령은 갈라진 것이죠. 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의 땅에서, 그리고 그 분명한 성전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굴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도 분명한 해답을 붙잡고도 끝까지 발악을 하다 망한 게 바로 혈통적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역사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잡신 우상 숭배를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자신들에게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무엇에 관한 하나님도 아니라 자기들을 구원하시고 자기들을 지금도 인도하시며 자기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이 밀어내고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다른 나라 이방 잡신을 끌어다가 악착같이 발악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이 아닌 걸 믿지 말아야 될 걸 믿고 따르지 말아야 될 법을 따라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경고한 그대로 고토에서 뿌리를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조상들이 실패했던 운명의 그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졌는지를 알았던 소수의 거기 포로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에 목숨 걸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당대에 더 바랄 것 없는 최고의 그런 권력을 구가하던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한참 스스로 도취돼 가지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든 겁니다.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이후의 모든 이후의 역사에 저주받은 이 죄인들이 권력만 주어졌다. 제 생각에 하늘이 돈짝만큼 보이듯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지가 보이는 게 다야. 그러면 내가 보이는 안에는 나밖에 없네. 이 정도 되면 반드시 하는 짓이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로 제1계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근데 그걸 감히 인간 피조물 주제에, 죄인 주제에 이걸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때 강요당하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을, 그걸 도용에다가 느부갓네살이라는 똥오줌 싸는 인간 죄인놈이 잠깐 주어진, 몇 년 동안 잠깐 임시로 주어진 그거에 도취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에게 대한 경배를 나한테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이 지금 우리 같은 동족인데 너무너무 멀리 나간 북한의 북조선의 우리 인민들을 생각합니다. 수만 개의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든 반드시 그 신으로 경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옛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수천 년 전 고대 시대에 일어난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강요받아요. 그 땅에서는 눈에 보이게 드러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용광로를 옆에다 준비해 놓고 거기다 사람을 집어넣겠다고 공갈 협박하면서 그 압도적인 권세로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모든 함께 집단 행동을 강요받는데 그때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소년이었던 그들이 빳빳이 서서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었죠. 그들이 고백했던 말을 합니다. 왕이여, 그 권력으로 처음에는 공갈 협박도 하고 또 나중에는 회유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않느냐? 그래서 경배 모양을 내라. 그럴 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얘기로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한 사건의, 영적 사건의 한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삶을 매 순간 목을 졸라오고 그리고 매 순간 강요당하는 사실은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현실적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건가?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예배당 안에 앉아 있어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부둥켜 안고 성경 연구를 하면서도 똑같은 도전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린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아유, 네 알아요. 그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 입버릇처럼 나오는 말이고 아주 당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하며 가르치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사냐고, 어떻게 진리대로만 살 수 있겠냐고, 너무 극단 아니냐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과정을 지금 현실적인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가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 자금에는 여러 사상 문제, 이데올로기, 또 뭐 정치적인 현안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좀 이렇게 혼돈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조금만 따져 들어가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명료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복잡한 말로 그냥 이것저것을 다 놓지 못하는 탐욕이 복잡하게 만들지, 생각이 아주 클리어하면 그러면 선택도 아주 명료해집니다. 애매모호한 무슨 사상 얘기에 뭐 기독교인데 뭐 그 안에서 이런 얘기는, 복잡한 얘기는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얘기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런 그 과정 가운데 봉기도 동맹들이 복음과 기도로 정말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봉기도 동맹군들이 행동 강령의 첫 번째 예배에 관한 행동 강령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 주신 진리의 복음과 계속하여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바, 또 우리가 내 일생의 운명을 걸고 따라갈 그러한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첫 번째 중심이 되는 진리, 예배에 대하여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에게 내 운명 전부를 의뢰하고 그 명령에 따를 것인가, 그 얘기를 결정하는 첫 번째 결정 태도를 행동강령 제1 예배에 관한 것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운명 전부를 걸고 있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 말은 내가 누구를 믿고 내 일생 전부를 건 일생의 모험인데, 사실은 한 번도 자기 일생을 살아보고 다시 재살아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딱 일생입니다. 한 번 딱 결정하고 따라가면 그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참 우리 일생이야말로 일생일대의 모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그냥 대강 느낌 따라, 유행 따라, 물결 따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잘 몰라요, 복잡해요, 나 생각 안 할 거예요, 생각 안 한다고 내 인생이 그냥 멈춰 있어 주질 않습니다. 반드시 나는 분명히 멈추지 않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에 걸음을 내디뎌야 하고, 그 걸음을 어느 쪽으로 내딛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 가서 진지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지금이 죽을 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는 이미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후회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이야말로 결정하면 우리의 운명 전체를 앞으로의 삶을 결론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직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대상, 내가 믿고 따를 그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직 주만 경배하리라. 오직 주만 경배하리라. 우리 시편 93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오직 주만 경배하리라. 오늘 이 시인은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고 확신 가운데서 이 시 전체를 통해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아주 당연하고 분명한 그러한 그 태도를 결정하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존하신다.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신과 구별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 유일성, 그것은 그분이 자존자라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는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다, 자존자이시다, 이런 의미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두 가지 면에서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이 세상에 이제 권력자다, 왕이다 이럴 때는 혈통적이거나, 왕정시대 때는 혈통, 왕의 가문에 태어났거나, 혹은 민주시대에는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민의를 통해서 백성들의 뜻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거나, 또 아니면 막 그도 안 되면 사상이나 여러 가지 저거를 도구를 가지고 엎어버려 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쟁취한 그러한 권력이거나 그런 것들이죠. 그건 자존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또 누구에 의해서, 뭐 아니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라가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은 스스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원천이시지, 그 능력의 샘물을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댐을 만들고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그 존재 안에 스스로 영원한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어디 원군, 지원군의 그런 그 힘을 받거나 또 뭐 다른 어떤 무엇에 그 힘을 빌릴 이유가 없는 그 분이 능력의 원천이세요. 스스로 권위를 가지셨고 스스로 능력을 가지셨기에 그분은 스스로 완전하신 자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다른 신과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그분만이 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서 보면 그분은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네. 세계적으로 지금 어쨌든 인류가 같이 공존하기 위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대 종교로서 통합을 하자는 겁니다. 서로 우리 종교밖에는 다른 종교는 아니다. 종교라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다양하게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수만 가지, 수억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것, 이것이 바로 그것도 그냥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도 많은 이론, 많은 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저 적당하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려니 복잡하고 정신없는데 살아남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독교 거창한 이름을 앞세우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또 앞장서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거할 가치도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고 해 아래 새 것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아담의 저주받은 이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고 앞으로도 심판날까지 있을 일이기 때문에 뭘 그걸 가지고 놀래고 뭐 새롭게 얘기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일을 할 사람들은 계속 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명확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에게서 지가 하나님을 만든, 종교를 만든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딴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 완전한 스스로 자존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그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기 권위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이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세계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도다. 아멘.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야말로, 이것을 세계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일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야말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신 바로 그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민족이든 모든 세계든 그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 이사야 40장 25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어떤 신이 창조했다고 하더냐.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모든 지으신 만물을 수요대로, 똑같은 종이라고 하면 같은 종 안에도 수요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수십억 조가 넘는 하늘의 별만도 그러한데, 아니 그 작은 미세한 미물인 미생물까지 치면 이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 수요를 다 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수요를 만상대로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아신다. 그럼 내 이름도 아시겠죠. 내 이름도 아시겠죠. 그리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러므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인생의 아픔이나 내 인생의 꼬인 문제나 내가 이렇게 당하는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수 있으랴. 어떻게 이 작고 작은 미천한 나를, 동네 동장도 인정을 안 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랴. 그래서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 모든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피곤한 자인지 무능한 자인지 뭐에 꼬인 자인지 빠진 자인지 넘어진 자인지 주님이 다 하시고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인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인간이 만들어낸 인터넷 공간만 해도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수억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그 사람의 성향을 다 파악하잖아요. 그 사람 모든 개인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짓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 오죽하겠냐 이 말이죠. 네. 그래서 그의 보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하시도다. 2절에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부와 권세가 영원히 우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리로다. 그리고는 이제 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더 높이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쓰나미 몰려오는 장면이 상상이 되잖아요. 저 멀리서 별로 안 보이던 이게 점점 힘이 모아지다가 그냥 산같이 바다 전체가 일어나서 그냥 이게 덮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대적들이 총공세를 해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앞세우고 그냥 대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냥 막 갔다가 덮쳐오고 하다가 이게 동네와 동네가 나라가 그리고 사상과 사상이 그냥 막 뭉쳐져서 그 힘을 가세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그냥 보면 막 온 세상 천지가 다 거기에 그냥 뒤덮여 오는 것 같은 그럼 노아의 홍수가 차오를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했겠죠. 땅에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고요. 상에서 이 땅의 지하수가 막 그냥 터져 올라오는데 막 그 물살이 지형을 따라 막 휘몰아치고 덮쳐올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두려움이었겠어요. 죄가 그냥 위에서부터 땅에까지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이 잡다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그 지저분한 모든 죄성에 다 불을 붙여가지고 휘발부려서 이게 그냥 막 갔다가 덮쳐올 때 이 가운데서 이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버텨 설 수 있을까 하던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아무리 아랫배에 힘을 줘도 야 이걸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이 죄악의 쓰나미, 이 그냥 정말 이 조직적으로 이 거대한 세력과 유행이 돼서 이 음녀 바벨론의 세력이 막 몰려닥쳐 오는데 뭐 여기저기서 막 구멍 나서 그냥 그 교회 안에도 막 여기저기서 물이 막 솟아나오고 그냥 막 창문이 흔들리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가 떨어지고 넘어지고 여기저기 타락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진 얘기들 막 이런 것들로 막 휩싸여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휘몰리다 보면 이거 과연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이 너무 요란하게 하나님은 저 역사 저편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럴 때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아멘. 그냥 밀려 닥쳐오는 그 거대한 저항과 저 모든 악의 어둠의 세력 이게 크게 보이거들랑 더 심호흡하고 바라볼 것은 그 높은 것보다 더 높고 그 큰 것보다 더 크신 여호와를 보라 이 말입니다.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그 바다의 파도보다 더 크시다. 시편 2편에 보면 모든 군왕과 방백들과 온 세상의 열왕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덤벼든다. 온 지구적이고 온 세계적인 저항이 반기독적인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저희를 보고 비웃으시며 그리고 그들을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의 그 거센 저항 위에
그 큰 파도보다 더 크시고 더 위엄차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보좌를 교회에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이렇게 큰 막 폭풍이 밀려오고 바다가 뒤집어질 것처럼 난리를 칠 때 작은 배 안에 누워 잠드셨던 예수님이 작은 배 안에 폭풍 속에,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에 그냥 막 뒤집어질 것처럼 이렇게 난리를 치던 바로 그때 그 폭풍 속에 주무시고 가만히 누워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잠에서 깨고 일어나셔서 그냥 그 산처럼 덤벼드는 파도를 향해서 그 작고 초라한 배 거기서 서셔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근데 큰 산과 같은 그 풍랑이 그 조그마한 흔들리던 배 안에서 위험차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파도가 그냥 갔다가 주저앉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시침이 딱 되고 그냥 잠잠해지더라. 그 잠잠해진 바다 거기에 금방 전까지 죽을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였던 제자들의 마음 안에서 아마 이 노래가 들려졌더라면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증거가 매우 확실하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을 정말 도장을 찍듯이 그 마음 안에 아멘 되어지고 그 영혼이 그냥 힘으로 불끈 뒤집어을 쥐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주님의 증거는 매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진리의 말씀들, 영원한 이 말씀들은 이 증거가 너무도 확실해요. 그래서 모든 그분의 창조의 역사는 뭐 더할 증거가 필요 없이 우리가 펼쳐져 있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 그 능력과 신성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다 드러나서 이미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분의 언약은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취되어 왔고 그리고 그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 그 말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일이 지어 성취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그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합니다. 거룩하다는 말 두 가지 의미처럼 하나는 구별되었다, 하나는 순전하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주의 집에 합당한 거예요. 거룩함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잡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왜곡되고 그리고 변질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것은,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합당한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건 거룩함이 합당한 거예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러니까 이신 저신 잡신 끌어다 믿는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 이게 아니고 오직 그분은 유일한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직 주만 경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내 모든 삶에서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나를 지금 오늘의 나를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뿌리에 해당하는 나의 중심에 찾아가 보면 너 누구 믿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관한 나의 확신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어줍지 않은 내가 논리적으로 동의가 된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잖아요 앞에. 하나님은 내가 인정해 드려서 하나님이고 내가 이해한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내가 나왔지, 내가 내게서 하나님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하나님, 우리의 이 기가 막히고 불안하고 악한 나를 그토록 미쳐서 내 자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믿어지면, 느껴지면 믿고, 느껴지면 내가 이해되면 순종하고, 이 기가 막히고 악한 느부갓네살 같은 미친 짓을, 김일성이 같은 미친 짓을 또 우리는 여전히 주여 주여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안에서조차 그렇게 하고 사는 자는 아닌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 운명을 갈라놓는 이 기준 앞에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인가? 거기에 뭘 덧붙이지 않은 그분 스스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고백은 어디서 빛이 나느냐면, 주께서 능히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건져낼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분 외에 다른 누구도 경배할 수 없습니다. 경배의 모양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이 비상한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봐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정말 누구를 믿는 건가? 내 인생은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건가? 오 하나님, 우리 두렵습니다. 이 1계명에서 빗나간 우리의 삶은 그 다음은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아숭배, 우상숭배 하는 짓 하지 않도록, 어줍지 않은 자존심, 그 어줍지 않은 내 경험, 학식, 어줍지 않은 인간들의 유행, 이 정신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함이 주의 집에 마땅하니 주여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당신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심령을 주님 이 어두운 미혹 가운데에서 주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오직 영원하고 유일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 외에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만을 주여 내가 경배하기로 결단하고 그 미혹된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만을, 오직 주만 경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는데요. 우리 좀 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 자체이시며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 경배 대상이 없음을, 하나님 매 순간 주님만을 선택하고 또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머리에 주님을 집어넣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이에 되고 안 되고가 아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뵙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았고 무릎 꿇지 않았고 진짜 절대 권력이 누구신지, 창조자가 누구신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여호와 외에 누구도 경배 대상이 아닌 것을 알았던 자, 그 자들이 주님만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자신과 주님의 교회가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경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